이사야 8장입니다. 8장 시작했어요.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이번에 거의 한국어 성경 통독을 얼마 만에 합니까, 저하고는? 목사님하고 꽤 됐죠. 거의 한국어 성경 통독 한 4주 만에 4주 한다. 아니지 4주 만에 하죠. 4주 만에. 왜냐하면 2주 가셨고 예. 그 전에 또 손님 오셔서 잠깐 쉬고 요일도 많이 가셨어요. 이사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구절이 있거든요. 몇 장 몇 절인지 아세요? 이사야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독백 소리를 들어요. 독백이라는 것은 영어로 모놀로지요. 혼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혼자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6장 8절 봐보세요. 이사야 6장 8절 보면은 사명을 받는 구절이거든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야, 여기 하나님께 스스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리고 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우리가 누굴까? 우리. 삼일체가 나와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독백 소리를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사야인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해놨는데 임마누엘 독생자 예수님 오는 걸 예언해놨는데 이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 못하잖아요. 처녀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어야지만 잉태가 될 건데 처녀가 잉태한대.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래.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오실 것을 미리 그림자처럼 이야기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이제 8장 보겠습니다. 오늘 8장부터 15장까지 봤죠? 16장까지.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무슨 이름이 나오지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거 그냥 이름이 아니고 무슨 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뜻이 신속하게 이루시겠다는 거. 신속하게 심판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예?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거든. 히브리어로 히브리 의미로 빨리 탈취하고 신속히 노력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빨리 탈취하고 신속하게 노량물이 신속하고 빨리 탈취할 거라. 신속하게 탈취할 것이야. 그러니까 취할 것이다. 탈취하고 신속하게 이루시겠다. Swift is booty and speed is prayer.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오고 하나님의 그 전쟁이 임박했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여기 이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빠르다면은 4절을 보면은 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위대한 작품을 문학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은 좋은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4절 보면은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김받을 것이라. 얼마나 빨라요. 여기가 엄마 아빠 하는데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아예 알기 전에. 알기 전에도 벌써 심판이 오겠다는 거예요. 예? 알기 전에. 그리고 8절 홀로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 뜻이 뭐죠?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의 편은 날개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이제 나오죠.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12절 보세요. 8장 12절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사람 다 두려우니까 내도 두려워하고 사람 다 놀라니까 내도 놀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하나님을 놀라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울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몇 절이죠? 13절 13.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놀라울 자로 봐야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보고 놀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네? 하나님 두려우니까요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 안 두려우면 죄를 지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저는 어떤 사람은 진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한마디에 더 이상 그 사람 말 안 해. 하나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16절. 그래서 13절에 뭐래?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 두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구약에요. 구약에 하나님 말씀을 봉합하라. 열지 마라. 이게 이제 딱 증으로 이렇게 봉합하라. 이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약에서 다 풀어져요. 여기 접어 놓으시고요. 이사야 8장을 접어 놓으시고 다니엘서를 한번 봐보실랍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는 신약의 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다니엘 마지막 장 봐보세요. 12장. 나오는 게 있어. 다니엘 12장 보면은 4절.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사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2장 4절 다니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합니다. 이게 구글이죠. 구글보다는 지금 챗 GPT죠. 저 지금 뭐 그거 하나 있으면요. 옛날에 구글 유니버시티라고 그랬거든요. 구글 가지고 대학생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웬만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물론 잘못 찾으면 뭐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지만도. 근데 여기 보니까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게 마지막 때. 마지막 때까지 뭐 해라는 거? 이 글을 봉합해라는 거예요. 열지 말해. 뭘요? 계시록 그 다니엘에 나오는 거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한때, 두때, 뭐 계속 날짜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 오기 전까지 날짜를 다 나오게 해놔요. 근데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이 비행기야. 비행기고, 그 다음에 초고속, 기차. 내가 아는 분인데, 집이 파리예요. 직장이 런던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왔다 가도 왕복. 집은 파리인데, 유로스타 타고 여기서 출근한다니까요. 시차 1시간 차이니까요. 오는데 1시간 40분인가 밖에 안 걸려요, 시간. 그러니까 뭐 2시간 반인데도,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2-3시간 걸리지 않아요? 근데 집은 파리인데 직장은 런던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한다니까요? 어디 속으로요? 이 영국 해협 땅 속으로. 나폴레옹이요. 나폴레옹이 100몇 년 전에 그걸 뚫으려고 그랬어요. 영국과 프랑스 그 해협.
잉글리시 채널이라 그러거든요. 그 밑을 땅 들어가지고 불을 팔라는 거예요. 지금 유로스타가 지나고 있죠. 그 해저 밑으로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아침밥을 박보인 목사님이 그러더라. 아침밥을 서울에서 먹고 점심을 동경에서 먹었대. 또 그다음에 골프 치고 저녁밥을 또 한국에서 먹었대. 비행기로 아침밥 먹고 점심밥 그다음 저녁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다니엘이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 했다면은 이게 BC 500년 전에 535년에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지금 일어날 일을 벌써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뭘 봉헌이라 그랬어요? 이 글을 이 하나님의 계시를 봉해래요. 근데 이걸 누가 이은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열어요. 한번 봐보실랍니까? 계시록 봐보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다니엘이 봉헌한 그 책을 본 거예요. 계시록 예, 딱 봉해놓은 계시록 5장 봐보세요. 5장 2절 보세요. 5장 2절. 계시록 5장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거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거 책을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까 다니엘이 봉함한 책을.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우는 거예요. 자기 환상으로 반모섬에서 이거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5절 보세요.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우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 예수님이 지지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면 예수님. 다윗의 뿌리 그럼 다 예수님이요. Son of David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 책과 그 7일을 떼시리라 하더라. 야, 이 다니엘이 봉합했던 그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떼는 거예요. 그래서 7인으로 그 봉한 책을 갖다 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7절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책을 취하며 내 생물과 24장로들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갔으나 이 향은 성도의 기도더라. 그래서 이제 띄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재앙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이거 친히 이 봉합한 책을 딱 열어가지고 계시록에 그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보니까 16절에 너희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의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이거 가다 놓은 거예요. 8장 16절. 16절. 이제 이사야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여기서 또 메시아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6절을 누가 영어로 하면 큰 손으로 읽어줄랍니까? 이사야 9장 6절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로. To us a child is born, and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Yes.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Counselor. 이게 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Everlasting Father래요. 예수님을 에버레스팅 바르라 우리 토마스 리아 목사 다 이제 예수님 그러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듯이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부를 때 여기 보니까 에버레스팅 바르가 나와요.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프린스 오브 피스. 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7절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세요. 9장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인생의 채찍이라고 있어요. 인생의 채찍. 인생의 채찍이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 매를 듣는데 인생의 채찍을 든다 그래요. 그게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인생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채찍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채찍질 한 거 있죠? 그것은 100% 사인이 내게 돌아와 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한나를 갖다가 사랑하잖아요. 근데 분인나라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막 엄청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나하고 분인나가 머리를 잡고 대번 싸웠더라. 그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한나가 하나님 편에 가서 마음을 쏟아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어쩔 때 원수가 남편이 될 수 있고 부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돼요. 그건 100% 주님이 나와라는 사인이에요. 너 나한테 좀 나와. 자식이 좀 힘들게 해. 그럼 자식하고 대번 싸움 소용이 없어요. 내게 나와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자기들 치신 자, 자기 치신 자 하나님이거든요.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꾸 밀어. 호세아 봐, 호세아. 호세아 부인이 호세아 부인이 창녀예요. 근데 그 거룩한 선지자가 창녀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 시킨 거예요. 근데 도망가요. 3번씩이나. 근데 다시 찾아오고 그래요. 몇 장 몇 절이에요? 호세아 7장 보세요. 7장 10절. 7장 10절. 호세아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고, 엄청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했대요. 호세아 7장 10절.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거든요. 간섭을 해, 간섭. 간섭받는 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그죠. 예. 왜 내만 하나님이 내한테 간섭해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예? 간섭하니까, 곧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관계를 간섭한다는 거예요. 6장 1절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움해 주실 것이라. 하고 쉬운 말로 뭐죠? 병지고 약주네. 지금 맞아요. 근데 나쁜 말로 쓰잖아요. 근데 이거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왜 이거 하나님이 치셨대, 하나님이 또 찢으셨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한다고요? 그 앞에서 살리라. 2절에 보니까 사는 길은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돌아오는 거예요. 예? 돌아오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사는 거예요. 예? 돌아오면 삽니다. 한번 봐보실라면 호세아서에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14장 1절 보세요.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 일하에 엎드러지니. 네 힘들지? 내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왜 힘든지 알아? 호세아 14장 1절.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서 힘드는 거야. 12장 6절 보세요. 호세아 12장 6절. 그러니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삼킴이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예?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항상이 들어가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해만 쫓아가는 거예요. 해바라기 우리는 꿀집. 주바라기죠. 언제? 옆 사람들 인사 당신은 주바라기입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바라기입니다. 주바라기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바라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왜 안 돌아오냐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호세아서의 그 아주 막 중심적인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돌아와. 내 너한테 돌아와.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한다논다. 야, 이 리더가요 잘못되면은요 같이 밑에 있는 사람들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그 존 칼빈이 개신교를 창립한 사람이지요. 존 칼빈, 그다음에 존 녹스, 스빈 길리,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있죠. 마틴 루터. 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존 칼빈이 뭐라 그랬다.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심판할 때 지도자를 통해서 심판한대. 지금 전 세계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2,500만 명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지도자 잘못 만나면 고생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10장 2절 보세요.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성경에 화 있을진저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과부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 약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 도와주라 그럽니다. 과부,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권사님 지금 과부가 된 거예요, 올해? 아, 참. 이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 권사님 집에 내가 신방 갔잖아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세 분이 너무 사이롭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야, 참 좋다, 시어머니. 남편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근데 두 분이 몇 월 달에 가신 거예요? 6월에 어머니 가시고 8월에 남편. 야, 얼마 전이네. 2달 사이에 어머님 청나라 가시고 8월에 아버님, 그러니까 남편분 가시고. 그럼 혼자만 달랑 남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 아들도 장가 간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더라고. 아, 권사님 하나님이 남은 삶을 쓰시겠구나. 예, 그 마음을 듣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시어머니 사랑하시고 남편분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주 권사님도 사랑하셔서 이제 권사님께 힘을 주지 않는가. 이게 과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쌀 주셔야 되네. 여성은. 예, 쌀 드리겠습니다. 예, 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 종류의 사람한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께 고아 약탈하고 과부한테 도색하고 고아한테 약탈하고 그러면 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5절 보세요. 화 있은 자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아수르가 아주 교만합니다. 교만함. 하여튼 좀 이따 교만에 대해서 좀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교만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누라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이따 이사야 14장 보면 교만에 대해서 나와요. 일단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10장 13절 보세요. 10장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하나님이 다 합니다. 예, 다 하나님 마음에 달렸어요. 예?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정말 영어로 보니까 He does what He pleased 그러더라고.
예, God is control. 하나님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멘 나옵니까? 아멘이죠. 아, 근데 하나님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내하고 거슬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복을 엄청 받았어요. 예. 근데 그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걸 복이에요. 넘어가면 그 다음에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게 아,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복이라는 걸 깨닫는 게 복입니다. 보도 뭐 1년 후에, 3년 후에, 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시간이었지.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도, 야,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고 계시네. 야,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네. 그걸 깨닫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한 달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야, 정말 그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때 내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가까웠어요. 그렇게 대부분이 많이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현실에 있는 사람, 환경에 있는데도, 아, 주님, 내가 함께 하세요. 아, 주님,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혹시?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 누리고 있죠. 그게, 아, 엄청 복입니다. 정말 복이에요. 예. 네, 그걸 누리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 자랑할 수 없어요. 도끼 쥐고 있는 사람이 손에 달려있는 거지. 이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취하겠느냐. 톱을 잡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지. 톱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끼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가 힘 있는 게 아니고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한테 힘이 있다는 거 알아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몽둥이가 힘 있는 게 아니고 몽둥이 들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여기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면, 살찐 자가 계속 살찌고 건강해야 되겠는데 파리 안 돼. 완전히 막 힘들게 되는데, 그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로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없는 것이 있게 되기도 하고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요. 높은 자를 낮춰버리고요.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무에서 유에서 무를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기도를 깊이 하다 깨닫는 여인이 있는데 한나. 사무엘 2장을 한번 접어놓으시고. 사무엘상 2장 보면은요, 사무엘을 받고 나서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이 여인이 기도를 깊이 했던 분이라 사무엘상 2장 보면 한나의 기도를 보는데, 한나가 2장 6절 봐보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이에요. 한나 이 여자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6절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뭐 한다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뭐 한다고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기도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파바지를 거름떠며 뜨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으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에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야, 이 여인이 안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24시간 안에 죄수가 국무총리된 사람이 있거든요. 24hour. 누구예요? 요셉이요, 자기가 술관 한 장 꿈을 해몽해 줬어요. 당신은 죽지 않고 살 것이요. 떡관 한 장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술관 한 장한테 나 좀 기억 좀 해달라고. 몇 년 기억 안 하죠? 2년. 2년 동안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2년 동안 하나님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감옥 안에서 소식 안 들었겠어요. 야, 술관 한 장 내가 꿈 해몽이랬으면 나 좀 빨리 좀 기억해가지고 빼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기억 안 해. 근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 딱 때 하나님께서 문 열어놨어요. 만약에 하나님 문 열어놨는데 요셉을 갖다가 해꾸지하고 했으면 그 해꾸지하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 문 열어놨는데 그거 닫으려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큰일 당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이 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24시간 안에 죄수가 한 달에 국무총리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나가 본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10장 보세요. 10장. 3월상 이사야로 넘어 이사야 10장 6장 22절.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괴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일을 작정하면은요 반드시 행합니다. 작정해 놓으면. 제가 영국 와서 진짜 제일 많이 묵상했던 구절이 14장 24절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이 내가 영국에서 얼마나 기도를 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지 몰라요. 예, 내가 날짜를 적어놓거든요. 1994년 10월 25일에 이걸 받아가지고 몇 년 기도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되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생각한 거 있죠?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경영하는 거 있죠? 반드시 이루리라 믿습니다. 반드시가 2번 들어가요. 이걸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내 성경에 보니까 94년 10월 25일 날 이거 말씀 받아서 이 몇 년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각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 되게 하시고 경영한 거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넘어갑니다. 이사야 10장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10장 24절. 제가 말을 빨리 하나요? 내가 드디어 쓰고 뭐 어쩌고 돌아가느라고 여기 보니까 아수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야, 지금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 가지고 아수 사람,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을 몽둥이, 막대기로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때리겠대. 하나님이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한 300번 있다 그래. 300번. 내가 아는 역사 교수인데 그 세계 전쟁사를 책을 썼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수십 번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구하는데 이스라엘 전쟁 몇 번 했는가 한 300번 했대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겸손하고 그러면은요. 원수들 있죠. 원수들을 갖다 완전히 탁 눌러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이스라엘에. 근데 그때가 다윗 시대 때요. 다윗 시대 때만큼 40년 동안 태평한 때가 없습니다. 최고의 시대가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 됐을 때. 그때만큼 강성한 때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요. 옆에 여기 막대기 몽둥이 아수르 애굽 여러 사람들이 엄청 때려요. 또 회개하면 또 도와주시고 이 패턴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해당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25절 내가 불구에 너희는 불을 그치고 너를 옮겨 그들을 메가리라 하시노다.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33절 10장 33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역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끄시리니 33절이 어디 있어요? 진짜.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을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사람을 베푸시리니 레바논 권능자에게 작보를 당하리라. 레바논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날까요? 백향모. 백향모 완전히 막 콕콕 이렇게 향나무지 향나무인데 팍 올라가래요. 그걸로 이제 성전 건축할 때 쓰는 나무거든요. 이 백향모는 냄새도 좋고 오래가고 튼튼하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좋다 해도 한순간에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살림을 베어버린대. 나무를 잘라버리겠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교만할 필요 없어요. 여기 11장 1절 보세요. 또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나와요. 메시아. 계속 아까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이사야 9장 6절 7절 그 다음에 또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 아버지가 요새. 야곱? 아 잠깐만. 자, 그 마태복음 1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쫙 나와요. 마태복음 1장 보면은 1장 봐보세요.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 연어가 아니고 살몬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에요. 라합이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정탐꾼하고 기생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머니? 여기 이름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 증조 할머니 누시고 그 위에를 뭐라 그래요? 증조 위에를 고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라합.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게 여자들이 전부 다 지금 버진맨이 빼고는 다 이방이에요. 여기요 마태복음 1장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좀 험악한 여자들이 이름이 나와요.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 여자거든요. 다말은 며느리 창녀 행세를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시합이 나온 아들이 베레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아니 다그첫 엉망진창이야. 옛날에 아담 때문에 첫 아담이 누구라 그러지 말고 다윗 일단은 보세요. 여자가 나오는데 다말도 며느리하고 해서 유다의 며느리죠. 그 다음에 라합 창녀, 그 다음에 룻 모압 이방 여인, 그 다음에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도 간음한 거죠. 그러니까 간음죄 하면은 물론 다윗만 욕하잖아요. 근데 바세바가 끝까지 안 한다 그랬으면은 그렇지. 또 그래서 난 자식을 솔로몬을 또 크게 써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이방인 룻, 그 다음에 창녀 라합, 이 피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예수님 족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구나.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다마, 라합, 룻, 바세바 4명.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리아 그 한 사람, 여자가 5명이 나와요. 다 남자들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계볼 때 여자 5명 이름을 딱 넣어놨어요. 왜? 마태가 이 사람이 세리장이거든요. 기록에는 전문가. 왜냐면 다 계산하고 세금 바치고 적는 사람이라. 근데 여자 이름을 일부러 5명이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못 사용할 사람 없다는 거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한번 보세요. 여기 11장 이사야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이새 이야기 해놓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이시니요 모락과 재능이시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니.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예수님한테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합니다. 재략과 지식의 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함을 즐거움을 삼을 첫 것이며 그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이 아니하며 그의 들은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 사무엘이 엘리야한테 기름 부어주라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도 중심을 본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도. 그래서 마음 중심 보시 하나님. 9절 보세요.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나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들어보시죠 그 찬양?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을 덮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절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여기 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기호.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 내 이름이 나오네. 기호. 여기 여림 나온 건 뭘로 나와요? 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니 기치로 나오는데 옛날 성경 기호로 설 것이요. 그렇게 나와요. 그 거룩한 곳에 영화로다. 12절에도 내 이름이 나오더라. 여호와께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그래서 영어는 바너거든요. 바너. 그러니까 이제 그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이스라엘을 쫓긴 자를 모시면 땅 사방에서 유다의 아산한 자를 모실 것이요. 12장이 아주 짧은 건데 이제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한 날에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He is my strength and my song and my salvation. 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뭐라고요? 또 노래시며. 나의 뭐라고요?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 보니까 He is my strength, He is my defense, He is my salvation.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13장 2절 너희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에 흔들며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닫을 죄가 없습니다.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그 아모스는 아니 이게 그 아모스예요? 저희 예언자 소선지자 아모스예요? 아니 그냥 이사야 아버지 이름. 그냥 이름이 아모스. 네. 예, 그런 거 아니고. 이름이 또 뭐 에레미야도 제레미야도 이름들이 꽤 많아요. 여기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도를 심판하라는 예언입니다. 애곡해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임하여 땅을 황목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별들과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마지막 하나님 오실 때 별이 빛을 발하지 않고요. 해가 빛을 나가지 않고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는가 봐보세요.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변하며 악을 벌하고 죄를 벌하고 교만하는 것을 멸하고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요. 죄가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강팍하고 그렇습니다. 14장 이사야 14장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크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이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야곱하고 이스라엘 차이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하고 이스라엘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이겼잖아요. 시험해서 이제 하나님 이긴 자라고 이겼다. 이스라엘 됐잖아요. 야곱 뜻이 뭐 야곱 그 사람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예. 사기꾼. 사기꾼, 치터, 그러니까 커닝맨.
남을 속이는 자예요. 근데 이건 뭐래? 여호와께서 야곱한테 뭐 했다고요? 긍휼히 여겼대요. 여기 보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야곱한테 긍휼을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하나님 택함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해되죠? 긍휼을 받을 만한 때가 지금 있더라. 택감 받을 만한 때가 지금 있더라. 이 사람인 거예요.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늘 슬픔과 공고한 날이 아니라 안식 가운데. 근데 안식이 언제가 안식이에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매일매일마다 안식을 받아야 돼요.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네.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지금 권사님 천국을 누리고 계시세요? 예. 아멘이야. 그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야지만 천국 누리죠?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잠깐. 정말로 천국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환경은 정말로 아닌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속 중심에는 큰 평강이 있어요. 그 샬롬. 그러네. 샬롬. 10개월 동안 막 원래 건강했어. 고생했어요.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 마시고. 아직 이 생방송이 다 들려요. 이게 조금만 쉬어요. 조금만 쉬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올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 나오거든요. 이사야 14장.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 주더라고요. 이사야서 할 때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11절 보세요.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면 니는 사탄이거든요.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의 비파 소리까지 구더기가 내 안에 깔린 같이 지금 네가 너를 덮어다. 여기요. 이 루시퍼가 무슨 일이 있어요? 천국에서. 50분. 찬양. 찬양 리더였습니다. 50%였어요. 근데요, 그래서 50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한 사람이 한번 꺾어지면요, 완전히 그 지옥을 향해 가요. 영국에서 내 아는 목사님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위한 교회. 근데 그 형제가 아주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50 리더예요. 찬양하고.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 협의회 2박 3일 수련할 때 간증까지 했어, 그 형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간증한 지 2년 안에 그가 완전히 꽝이 된 걸 봤어요. 제 눈으로 봤어. 어떻게 한지 알아요? 다 북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예요. 북한 사람만 있는 교회인데 그 형제가 그 찬양하는 여자 있죠. 20대 초반인가 봐. 20대 초반을 이렇게 이제 반주하는데 그 20대 초반 그 어머님이 또 김일성 대학교 교수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김일성 교수라면 잘 나가 출석 성분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힘들게 딸이 이제 또 탈북하면 여자분들이 많이 힘들게 옵니다. 그냥 중국에서 애기 또 낳고 하고 막 엄청 고통 가운데 와요. 거의 반 인신매매 되다시피 서 그래요. 근데 딸이 불쌍하니까 이제 딸한테 차를 사준 거예요. 새 차. 새 차를 사줬는데 이제 차 운전을 연습하려니까 그 자매는 키보드 반잔 자매고 50리더 형제가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했네. 그 50리더 형제는 부인이고 애가 둘이 있어. 근데 차 운전하다가 이 손이 터치가 됐대. 둘이 바람 났어. 그렇게 간증도 했었고 은혜가 있었던 형제가 한순간에 떨어져 가지고요. 그 부인이 있고 애기가 둘이 있는데 놔두고 둘이 딴 사람 차려버린 거예요. 그 찬양한 젊은 여자애고. 그래 교회가 공중분해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남일이 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50 리더가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고 그랬으면은 지금도 교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 분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그 간증도 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니 저렇게 할 수 있어? 아이, 교회 안 나갈 거야. 없어져 버렸어, 교회.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담임했던 목사님이 이제 한국 들어갔을 거야, 아마. 아,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51리더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이제 중요한 거 보십시다. 지금 또 이사야 14장 여기 보세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14장 12절 보세요. 영어로 계명성이 뭔지 아세요?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 모닝스타. 계명성. 사단은 계명성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브라이문. 한국말로 뭐예요? 빛나는 계명성인가? 계시록 봐보세요. 계시록. 마귀는 계명성, 영어로는 모닝스타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불러요. 광명한 새벽별. 광명. 그 달라요. 16절. 계시록 22장 16절.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22장 계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전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야, 영어로는 뭐예요? Bright morning star. 마귀는 뭐예요? 모닝스타. 계명성. 그래서 마귀는 그냥 새벽별.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 이해되죠? 마귀는 모닝스타고 예수님은 bright morning star. bright. 광명한. 마귀는 계명성, 미닝은 똑같아요. 새벽별. 계명성은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그래서 이렇게 다시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모닝스타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몇 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14장 12절. 12절 너무 많이 갔다 내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도다. 야, 이 마귀가요, 루시퍼가요, 나의 보호자를 높이겠다는 교만이 교만. 교만이 오니까 하나님께 쫓김을 받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뭐 하나 물어볼까요? 불순종이 먼저예요? 교만이 먼저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만이 먼저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아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만이 먼저입니다. 교만이 오니까 따라온 게 불순종이에요. 이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으면 불순종합니다. 100% 불순종이에요. 어디 나오냐고요?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5절 보면은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예,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의 괴락입니다.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그래서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이 시험을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있죠. 이걸 영어로는 심플 네이처. 한국말로 뭐예요? 한국말로? 죄성. 예, 온갖의 죄성. 우리 죄성 있죠? 이 성어로는 심플 네이처인데, 이 죄성은 언제까지 있어요? 다 호기 넘어가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죄성은 살아있는 동안. 네, 살아있는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뭐 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날마다 나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아까 이 세상의 자랑이죠. 마귀가 야, 너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게 세상의 자랑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뭐예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3장 6절. 그 여자가 그 누구냐 아담 하와죠.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이 뭐예요?
먹음지. 눈으로 보는 거잖아. 먹음지. 먹음지. 힘쓸 육신의 정욕, 육신. 보암직은 뭐예요?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 잠깐만 목사님. 내가 이거 지금 방송이라 내가 기다릴 상황이 안 돼요. 이것은 육신의 정욕, 눈 보암직. 먹고 싶은 거, 보암직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 잘한 거니, 야, 먹으면 하나님 좀 돼. 이걸 똑같이 마귀가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또 나옵니다. 금식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 자랑. 또 먹음직. 예.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은 40일 금식했으니까 이 돌덩이를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라. 뭐 이거? 육신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안목의 정욕. 다 보여주면서. 예, 보여주면 늘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자랑, 떨어져 봐라는 거예요. 자살했는 마귀가 다 깨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지금 옵니다. 이게 프린시플이에요. 원칙. 마귀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시험을 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 자랑했죠.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요한 한번 봐보세요. 요한 2서 보세요. 요한 2서. 아니 죄송합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이 것이다. 마귀에서 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박살내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너는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느니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교만하면은 불순종이 오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마귀가 불순종해라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 교만을 주는 게 교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부자가 청 날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날타기가 바늘길로 가는 것이 어렵대. 그러니까 돈 많다고 청 날아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뭐라는 것을 내가 그걸 묵상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만이구나, 교만. 돈으로 해결 못 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돈 있으면 아주 편합니다. 돈 없으면 불편해요. 근데 돈으로 해결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두 주인이 있대. 돈하고 예수님. 그래서요, 우리 불교 신자였어요. 비나이다 불상 앞에서 뭐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건강도 돈이고요. 뭐 다 돈이 물질분을. 그리고 힌두교가 3,300만 개죠. 뜨리 밀림이. 3,300만이 힌두의 그 신의 가장 우두머리가 뭔 돈이에요, 돈. 세상에 일본 신이 80만 개가 있대, 일본 우상이. 그 위에가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우상을 갖다가 써먹어야지 해가 두 개로 줄여버린 거예요. 돈하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돈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된다는 건 뭔지 알아요? 교회조차도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할 때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장로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돈이 너무 없대. 가난하대. 그 장로 안 됐대. 되는데 왜 돈이 필요해? 아니, 그 내는 게 있어요. 근데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고 근데 믿음만 있대. 안 됐어. 이번에 그 우리 교회 올해 9월 달에 3명이 추천이 들어가가지고 집사 직분 받는데 집사는 이제 단 목사 시키면 웬만하면 다 그냥 서리 입사해서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집사 직분도 투표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투표를 해요. 지금까지 투표합니다. 근데 3명 중에서 2명은 자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잘 살아요. 우리 교회. 1명은 집이 하나도 없고 재산도 없고 거지 출신이에요. 3명 중에서 우리 교회는 70% 넘어야 돼요. 근데 두 사람도 60몇 프로 있고 거지 출신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막 할아버지가
안 됐어요? 84% 됐어. 할렐루야. 근데 두 사람 안 되고 아, 두 사람이 안 되고 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정상인 집사님 나한테 어떤 집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집사가 안 돼 버리고 믿음밖에 없는 사람은 집사가 되고 그게 최고지. 너무 좋대. 그래도 눈물 굴성글성 되면서 내가 은혜가 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사람 다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돼 가지고 집사가 되고 뭐가 돼야 되는데 뒤에 옆에 있는 무슨 직장을 갖고 있는가 배경이 뭔가 그게 이제 오히려 믿음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부자가 청나라 가기 힘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못 가는 게 아니고 교만이구나. 주님께 깨닫는 게 교만. 그래서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이 대적이. 한번 봐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러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10절 보세요.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주 앞에서 뭐라고 낮추래요? 겸손하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몇 절이요? 4장 10절이요. 4장 6절, 9절, 그 다음에 10절. 이게요. 정말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나 은혜 받고 싶잖아요. 예. 은혜 받고 싶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성경 보고 싶어지거든요. 은혜 받고 있으면 기도하고 싶거든요. 은혜 받고 있으면 전도하고 싶거든요. 은혜가 없으니까 전도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잠만 자고 싶어. 근데 이게 겸손하면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래서 자기 성경을 보면은요 1초 안에 펴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 돼요. 베드로서를 펴라니까 구약 찾고 있고. 1장 1절이요? 5장 5절. 5장 5절. 베드로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겸손해라 해놓고 바로바로 나온 것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을 해. 그리고 9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이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네. 이해되시죠? 여기 보니까 아까 또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삼킬 자 찾느니. 예? 이게 겸손해라 해놓고 바로 나온 것이 마귀를 대적을 해. 아까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뭐라 그랬죠?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피하리라. 야, 마귀가 뭘 줘요? 교만을 줘. 교만. 영어는 뭐지? 이게 뭐야? Resist the devil. Devil flee from you. 이게요. 그래서 마귀는 교만을 줘가지고요. 불신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진짜 교만하면 여기 못 있어요. 교만하면 못 있습니다. 예, 교만하면 순종은 못 하거든요. 왜 내 뜻대로 해야지만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 마귀가 저 천국 보좌에서 땅에 떨어졌는지 이 마귀의 마음속 중심이 보이죠. 아까 이사야 14장 13절 보면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마귀 속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의 무별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가 높이겠대. 교만해지겠다는 거예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하고 비기게 버릴 때 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이 뭐예요? 선봉이요. 패망하고 싶으면 교만해보세요. 바로 패망이 옵니다. 그래서 섰다 조심하라. 뭐 한다고요?
넘어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겸손한데 전문가입니다. 최고로 잘해요. 교만해 보세요. 뭘로 온지 알아요? 인생의 택질, 관계 문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혼한다든지 뭐 누가 뭐 가까이 있는 사람 죽었다든지 뭐 관계, 그 다음에 건강으로 치면은요 뭐 너무 고통스러워. 이 건강, 몸 아파봐요 자동으로 겸손해집니다. 예. 근데 몸 아파도 끝까지 교만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그리고 또 물질적인 거 있죠. 물질적인 거. 물질 싹 뺏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당해봤죠? 예, 겸손해져요. 좀 여기 있네. 물질이 다 없으면 아주 불편해요. 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 겸손케 만드는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 스스로 겸비해라 그래.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야, I'm humble and gentle. 예수님께로 배우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겸손 주세요. 예수님의 온유 주세요.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제자들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수건 가지고. 그거 엄청난 겸손 아니에요? 이제 이 교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라 그랬는데, 하나님 천국하는 그날까지 겸손해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복입니다.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여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14장 24절 보니까 마무리와 와께서 맹세가 가르쳤을 때 나의 생각, 하나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한 거 있죠. 하나님 경영한 거 있죠. 반드시 이뤄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생각한 게 있잖아요. 지금 영국 런던에 좀 예수 공동체를 좀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25년이 좋거든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한 600명 정도 같이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뤄주세요. 그리고 지금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1000석짜리 건물 주시면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한국의 이용희 교수님하고 줌 모임을 해야 되거든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건물이 막 몇 명한테 부탁했는데 지금 건물이 500명짜리 건물을 찾아야 돼요. 내년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복음토이 컨퍼런스를 영국에서 해요. 런던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호스트예요. 호스트. 최소한 400명이 와요. 한국이 300명, 미국이 100명. 400명, 내 가만히 32년 영국에 있으면서 외국에서 온 400명 넘는 사람들을 해본 교회가 있는가, 영국에서? 없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한국 교회에서는 없어. 뭐 영국 교회나 뭐 한 적도 있었겠지, 큰 대형 교회는 있었겠지만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막 큰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한 5박 6일 동안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한국 갔다 와요. 오산 내에서 집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국 올 사람들을 리크루트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고 영국에 내년 8월 달에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제가 갈랍니다. 그래서 등록을 많이 해요. 오산 내에서 몇천 명 올 거예요, 거기에. 근데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주님 이뤄주세요. 작아서 안 돼? 500명 들어가는 교회가 많잖아요, 런던에.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5장 보니까 모압을 또 하나님 심판합니다. 모압.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하룻밤.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룻밤에 하기도 하고요. 망하고 폐하게 하는 것도 하룻밤에 해요. 하룻밤에. 이사야 1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6장 보세요. 너희는 16장 1절 너희 이 땅 치리자에게서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단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임재, 또 시온산, 예루살렘. 여기 5절 보세요. 16장 5절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의 장막.
다윗이 한 가지 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한 가지 구하기를 원하는데 One thing I ask of the Lord 그렇게 나와요. 한번 시편 봐보세요. 보셨어요? 시편 27편 6절. 아니 예. 여기 4절 죄송합니다. 이사야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거든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 가지 구하는 거. One thing I ask. One thing 한 가지 구하는 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고 싶은 거예요. 6절에 보면 내 머리가 나의 두른 내 원수를 두르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즐거운 제사. 하나님 임재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봐보실랍니까?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두 가지. 시편 16편 11절. 하나님 임재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오래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16편? 시편 16편 11절.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 기쁨이 충만히 있대요. 하나님 우편은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야.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영원히 있는 곳이 여호와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얼굴 보면 화납니다. 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많이 있었구나. 우리 권사님 얼굴이 화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있으면요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나.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곳이 여호와 앞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는 뭐가 있다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야, 이거구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다윗이 27편 아까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장막이라는 건 임재거든요. 하나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대.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대. 다윗이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호와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뭐라면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임재. 오늘 이사야 16장까지 봤는데 마지막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16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16장 10절 즐거움과 기쁨 어디 속에 있다 그랬죠? 네? 10절에 여호와 임재 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래요. 여기 뭐가 떠났어요 근데? 즐거움과 기쁨이 떠나버렸대요. 그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주일 예배 때 있죠. 그렇게 기쁜데 눈물이 나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게. 예? 기쁨의 눈물, 그 경험하셨잖아요. 기쁨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내 기름이 빠져 떠났고, 포도원에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고, 아까 그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아까 다윗이요. 예?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리고 노래한다 그랬죠. 근데 노래도 없어졌고, 즐거운 소리도 없어졌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고,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예배에 임재가 있나 없나. 그게 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요, 소리는 나요. 뭐, 노래 소리는 나고, 뭐, 찬 소리, 근데 울리는 깽가리가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 예배 때. 임재가 있어야 돼. 여기 12절 모압 사람이 그 산당이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는 무효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가라사대 품꾼에 정한 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여호와 그
큰 무리를 능욕을 당할지라 그날은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성이 없어되리라. 하나님이 모압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압처럼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시길 주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쫓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한다고 말씀했사오니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의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통치하셔서 겸손의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이신 겸손과 온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교만하여서 버림받는 그런 삶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이 땅에 떨어져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킬 때 교만을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불순종하는데 철저하게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한 영은 우리의 삶에서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하다고 말씀했사오니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그날까지 쓰임받는 길은 겸손한 길입니다. 주여 우리를 겸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